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또 여러분이나 또 함께 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단순히 그냥 무슨 격언집이나 좋은 말이 적혀 있는 그러한 내용,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잠언은 마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지배받고 경영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 1장 1절서부터 6절 그리고 내일 볼 그 또 7절 이후의 말씀들 이렇게 보면요.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그 이유,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명확히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죠. 우리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떠한 세상의 부귀 영화나 어떤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던 왕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얘기를 굳이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계승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분명한 내용을 여기도 밝히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 또 솔로몬 자체도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계승해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솔로몬의 어떤 자기의 이 책은 개인적인 사색이나 또 깨달음을 받은 것을 그냥 자기가 적은 그런 책,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쭉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말씀을 주셨을까요? 2절에서 4절까지 그 잠언을 기록한 그 분명한 목적 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 있어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한 지혜, 지식, 지적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지혜는 삶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죠. 마치 장인이 나무나 돌을 가지고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듯이 인생의 삶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다듬고 깎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훈계라고 돼 있어요. 이 훈계는 훈련이라고 또 징계 그런 것을 의미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난 부분들 또 깎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듬어 가시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징계, 즉 우리를 깎여서 모난 부분과 또 깎여야 될 부분들을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고 성품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 이 말씀이 됩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명철은 뭐예요?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즉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뭔지, 또한 영적인 것과 또 그렇지 못한 것, 우리 앞에 구별돼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잘못 빠져들게 되면요, 그 알고리즘에 그냥 빠져가지고 계속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어떠한 그 정보가 어떠한 사람의 그 주장과 견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냥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저렇게까지 망가지지? 그는 엉뚱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밖에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견해예요. 그 사람의 그 생각, 견해. 근데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정도 그냥 망가져버리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 것 어떤 그 분별하는 그 명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의로운 삶을 실행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보면 3절 매우 중요한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련을 받게 하며 이렇게 있어요. 지혜는 그냥 생각하는 머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반드시 거기 뭐라고 하면 정의, 공평, 정직 이러한 윤리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보면 정의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 정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평, 정의, 공평, 정직, 공평,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또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즉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또 4절 보면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합니다. 여기서 어수룩한 사람이다 그런 것은 무슨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마음이 너무 착하고 열려 있어서 어떤 사람 말에 그냥 쉽게 유혹되고 또 미혹되고 또 자기의 삶을 전부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악의가 있어가니 너무 착한 거예요. 순진하기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또 악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슬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잠언 말씀이. 5번째,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기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이 말씀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제 5가지를 말씀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뭐 지혜가 괜찮고 경험도 많고 뭐 이렇게 충분하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더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아가야 되고 더 채워져 가야 되고 거기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쉬엄쉬엄 해도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계속 읽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 맞는 또 하나님의 그때 맞는 또 지혜를 또 그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잠언 말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매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또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또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텐데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